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마치 이솝우화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저렇게 다른 쌍둥이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또한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그렇게 가로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솝우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이후에 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야곱의 선물을 받을 때에 9절에 보시면 에서의 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춘 족장, 400명을 거느리고 올 수 있는 족장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말하기를 내 것이 내게 지금 족하다,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할 만큼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반을 닦고 성공한 케이스의 인생을 지금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화해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야곱에게는 두려움의 20년이었고 에서에게는 분을 사귀는 20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서 도화지처럼 깨끗하게 되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과거의 일을 과거의 일로 던져버릴 용기가 에서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겠죠. 오늘 저는 이 역사적 화해를 위해서 두 사람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에 응어리져 있는 문제의 덩어리를 그렇게 화해로 풀어가자라는 메시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서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역사를 되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가 버렸을 때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달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내 손으로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사실 힘으로서는요, 충분히 야곱을 압도할 만한 힘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서는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찼다면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할 수 있을 텐데 쫓아가지 않았어요. 야곱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목적지도 압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에서가 안 따라갔습니다. 왜 안 따라갔을까요? 그 정도로 분노했으면 당연히 쫓아갔을 것 같은데 안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에서는 장자로서 눈먼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두고 쫓아갈 수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눈먼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신이 잡아온 사냥감을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동생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버리면 이 가족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버림받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장자로서의 책임감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게다가 에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겠다고 네가 잡아온 사냥감 내가 원한다라고 할 때 즉각 나가서 잡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기 보면 에서가 결혼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왜 결혼했대요? 여자가 예뻐서? 여자를 아주 좋아해서?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결혼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목적이,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의 끝없는 갈구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축복이 동생에게로 다 가버린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마저 얻지 못한다면 에서는 그렇게 덩치 크고 힘센 에서였지만 사랑에 굶주려서 아버지의 사랑마저 잃어버린다면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될 거라고 스스로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서의 이야기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몹시도 몸부림하고 있는 아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생을 충분히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마 산도적같이 힘세고 덩치 큰 에서였지만 마음은 나름대로 여린 구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비록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만 축복을 잃고 났더니만 불안에 떨고 있는, 이것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에서의 모습,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덩치 큰 붉은 털로 가득한 힘센 남자 중에 남자 같은 그런 모습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면을, 그의 내면을 우리로 읽어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에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 역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아마도 그 20년을 보내면서 야곱은 그 들판에서 양치면서 소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형을 몰래 속이면서까지 축복받은 결과인가?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을 지나면서 내가 아버지께 축복받은 결과가 고작 이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마지막에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지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올 때에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얻어 돌아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가축대를 기쁘게 바라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축대 앞에 몰고 가는 가축대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거든요. 그 에서가 심판자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가축을 몰고 가고 있는 야곱이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가축에도 에서의 칼날 하나에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가축대가 얼만큼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여러분 200마리 소가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못 봤죠. 저도 못 봤습니다. 사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에서 들소나 누떼 같은 것들이 카메라에 잡혀서 그냥 수백 마리가 뛰어다니는 건 봤죠. 아마 그런 광경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0마리, 낙타가 30마리와 그의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리고 그의 새끼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게 몇 마리입니까 다? 이게 500마리가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새끼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새끼들 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이 덩치 큰 가축들이요 500마리 이상이 그냥 그 벌판에 드글드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산이죠. 아마도 이거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재산일 겁니다. 이 많은 가축대들을 야곱은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대를 지금 예물로 보내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에서가 아직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공격한다면 이 앞에 보낸 예물들을 쳐서 죽일 때에 그래서 그 떼들이 혼잡하게 이리저리 뛰고 있을 때 에서의 발목을 잡아주고 있는 동안
야곱은 도망가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세 떼가 방파제가 되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때 보내고 기다렸다가 두 번째 때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의 모든 노력의 결과를 에서의 방파제로 쓰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살고 싶었고 그만큼 두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였으면 아마 몸에 무슨 병이 들어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찌들어서 20년을 살았고 지금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데 병이 안 생겼을까요? 아마 속병이 나고 변비에 걸리고 위장이 아프고 뒤틀리고 아마 여러 가지 병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약복강에서 기도하는데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름하는 동안 이 처절한 두려움이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그 축복을 놓을 수 없는, 왜? 죽음의 두려움이 그렇게 붙잡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뼈가 부러져도 그 독하게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야곱이 독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야곱이 그만큼 처절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죽으나 에서한테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내가 당신에게 축복을 받는다면 이 죽음의 위기 상황을 넘길 수도 있으니까 내 뼈 하나 부러진 거 그거 내가 이겨내고 참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애타는 처절한 상황이면 이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그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애절함이나 야곱의 애절함이나 정말 거기서 거기 비슷한 눈물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곱아, 네가 실력과 자원과 인맥과 운을 총동원해서 20년의 결실 지금 몰고 가고 있지만 그거 지금 분노 앞에서, 에서의 분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겠느냐? 네가 아무리 잘 모았다고 해도 관계가 깨어지고 분노를 쌓게 되면 그건 결국 한순간의 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게 뭔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으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지금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그 누구라도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 거기 몰입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위기 상황 뉴스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돈 아니면 안 된다, 직장 없으면 안 된다라는데 아주 거의 노이로제 걸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젊은이들을 철저하게 얽어매고 있는 마귀의 마수가 모으는데 오로지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10억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부자라고 말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억 그러면 정말 억했습니다. 억이면 무조건 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10억 가지고는 부자라고 말 못합니다. 왜? 10억 가지고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도 못 사기 때문이죠. 집 한 채도 못 사니까 그거 가지고 부자라고 안 합니다. 요즘 부자는요, 단위가 이제 10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억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부자라고 부자의 축에도 못 껴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수십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자들이 생각할 때 100억 정도가 되어야 진짜 부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뉴스에선가 어디 읽은 것 같아요. 100억.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단위가 달라졌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단위하고 지금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지? 저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사실 저는 아직도 억 그러면 진짜 억인데 진짜 많은 걸로 느껴지는데 요즘은요, 억이 별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2배로 올랐어요. 10억 주고 샀는데 20억이래요. 앉아서 그냥 20억이 뚝딱 생겨버리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나는 평생 벌어도 20억 못 모으는데 앉아가지고 그냥 버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함이 더한 겁니다. 왜? 딴 사람은 10억
20억, 30억 이거 쉽게 버는데 나는 뭐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모으는데 모든 걸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젊으면 젊을수록 더 30대, 40대가 아마 가장 여기에 노이로제 같이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서요. 모으는 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살지만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20년을 네가 죽도록 모았는데 그게 지금 분노 앞에서 물거품이 되는 사실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년을 죽도록 모았는데 에서의 분노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으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관계 맺는데, 관계하는데 더 관심 갖고 사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이런 20년의 수고가요,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적인 것만일까요?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한꺼번에 깨지고 나면 외톨이가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모없는 일이 되고 죽음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20년의 결실이 에서와의 관계 앞에서 한 줌 모래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그 약복강에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모아봐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것이 되는 거예요. 20년을 모았는데 야곱이 지금 뭐예요? 이 5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지금 누구한테 줘요? 에서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20년 그러면 왜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할 거? 아버지의 축복을 왜 받았습니까? 그렇게 할 거? 그러니까 모으는 게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작동하지만,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주제로 작동하지만 사실 인생을 지배하는 건 모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건 관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가 서투르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가 20년 쏟아부은 그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가 중요하지만, 땀 흘려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성실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수고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잘 대하는 것, 사람들을 잘 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잘 모으는 데는 다 공통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합니까? 아니요. 다 파괴적인 모습으로 성벽을 쌓고 칼날을 세우고 그리고 남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아진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복이 될까요? 20년 그 뼈 빠진 수고가 에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나면 20년을 모은 그 돈도, 그 모든 노력도, 그 모든 수고도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모으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잘 모으는 사람이 행복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잘 모으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잘 쓰는 사람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 두려움 속에서 에서를 만났는데 놀라운 건 에서의 반응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에서의 눈에서, 에서를 딱 만나면 에서의 눈에서 번개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불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불이 안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벌써 녹아 있었다는 거죠. 에서가 열린 마음을 보이자 야곱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그게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사람 야곱의 인생 채증 20년이 20년 살아온 그 무거운 채증이 막혀 있었던 채증이 지금 모두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트레스로 만병에 걸릴 것 같았는데 이 순간 모든 병이 사라지고 만병통치약을 먹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년 물질에 아등바등 살아가던 야곱이 그때부터 은혜라는 걸 논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은요, 오로지 가축을 모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룩진 놈, 새까만 놈 이런 양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20년, 물질의 모든 걸 걸고 살았던 20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였겠습니까? 돈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뭐가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열매가 은혜라는 걸 아는 겁니다. 500마리의 이 짐승떼들이 이게 내 재산이 아니라 지금 죽임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 노력 때문에, 수고 때문에, 잘난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지된다는 걸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고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보증수표를 얻은 그 노력의 결과가, 그 은혜의 결과가 오늘 이거라는 걸 그는 깨달으면서 그의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돈돈거리면서 살았는데, 오로지 돈만 보고 눈 시뻘겋게 살았는데 지금 그게 날 살려준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내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열매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을 내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말 말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말, 그 언어로 하자면 그것이 여러분 내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고백은 포장될 수 있습니다. 왜? 목사가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들으니까 포장된 말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런 면에서는 안 믿습니다. 언제 믿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말을 믿고,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말을 믿고,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에서 하는 말, 그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의 하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진짜라는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우리 건성으로 안 살았어요. 우리 대충 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더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수고한 건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처절한 노력으로 20년 살았지만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불타 죽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 분노에 불타 죽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20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는요, 그래서 은혜를 논하지 못하고 은혜를 논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진짜 부자인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말해요? 아직 나는 부자가 아니야. 아직 나는 부자가 아니야. 난 아직도 2% 부족해. 그러면서 행복이 저만치 있고 나는 늘 2%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나는 아직도 불행해. 나는 아직도 행복을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해. 날 말리지 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가 아니라 물질이 20%가 부족해도 그 삶을 은혜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라고 말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엔돌핀이 솟아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그리고 만족이 찾아옵니다. 내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게 만족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물질의 어느 일정치 이상 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가난하다. 나는 아직도 모자라다. 나는 지금도 배고프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열심? 그게 대단히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그거 우리가 불쌍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30억을 가지고 5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불행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 우리가 불쌍하게 봐줘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로 따지자면 그 사람들의 반의 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행복은 만족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행복은 만족 뒤에 숨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니,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에 만족하지 못하니 어떻게 행복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고 나니까 그 뒤에 만족이 따라오고 만족 뒤에 숨어있는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은 야곱의 그 500마리 가축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화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서와의 화해입니다. 사실은 야곱의 20년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순간의 화해라는 말이죠. 그것이 가져다주는 축복, 은혜, 그게 20년 내 수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만 지금 야곱과 에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지십시오. 아니야, 나는 만족해. 네가 가죠. 아닙니다, 형님, 가지십시오. 그거 얻으려고 20년 동안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야곱이 형님한테 그거 주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모습,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바로 은혜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많이 모으는 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 다음이 찾아옵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영적인 것이고 또한 이 감정적인 요소이죠. 하나님 안의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행복합니다. 물질이 좀 모자라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약복나루 전에 500마리 끌고 오는 야곱이 행복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500마리 가축은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가축 500마리 다 줘버리고 난 다음 약복강 건너 500마리 다 줘버리고 난 다음에 야곱을 보십시오. 행복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형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심이란 말이죠. 왜? 마음이 감격에 녹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게 뭘까요? 500마리 가축 끌고 약복강 이전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잘 사는 걸까요? 집을 서너 채 가지고 압구정에, 대치동에, 신사동에 아파트 4, 50평짜리 한 채씩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행복할까요? 약복강 이전에 500마리 끌고 다녀봐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행복은 에서와 손을 맞잡았을 때, 그의 따뜻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사랑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때야말로 진짜 행복이 야곱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사람보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행한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서 정말 나는 행복해요, 만족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봤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요? 항상 자기보다 부자는 있거든요. 그래서 늘 불만족이에요. 늘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많이 가졌는데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세상 사람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없어서 불행하고요, 있어도 불행하고요, 결국 사탄이 뿌려놓은 이 죄악의 가루, 욕심의 가루들, 그 가루들을 맞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오직 행복을 논할 수 있고 감사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화해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화해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행복이 있습니다. 없어도 행복한 것을 보여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있어야만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고요, 없어도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누가 더 아파트 크고 누가 더 돈 많이 벌고 누가 더 어찌하냐, 여러분 그거 논하고 앉아 있는 것 보면 이건 지금 약복강 전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복강을 건너야 합니다. 은혜로 약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주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세살이 합니다. 월세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그래도 행복해. 그래도 행복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닙니까? 자가를 살아야만 행복합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개념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늘 불평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세를 살아도 행복해. 월세를 살아도 우리는 행복한 가정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소고기를 맨날 사 먹지는 못하더라도 콩나물 국밥을 나눠 먹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화해의 축복, 이건 야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 자신과도 화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불만족스럽고 머저리 같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래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손을 붙잡고 여러분 그런 나와도 화해하고 이웃과 가족과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그래서 온 세상과 함께 화해하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행복해, 있어야 만족해,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여러분, 있어야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개념과 가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약해도 행복한 걸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